어찌하여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구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아이러니합니다. 왜인가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러는가? 지금 세상에는 지식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냐면 육의 지식이에요. 이 육의 지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혼의 지식이 있어요. 이 혼의 지식은 종교적인 지식입니다. 이 종교적인 지식이 없이는 또 안 돼요. 그리고 영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지식은 이 기독교인들이 영의 지식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하고 귀중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영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내 백성에게 마땅히 전해져야 될 영의 지식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다른 지식이 전해져 있음으로 인하여 내 백성이 망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이 기독교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영의 지식, 이치의 명령이 아닌 어떤 다른 지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삶에 있어서 과거의 그림자로 모양으로 살았던 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은 바로 영의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이걸 해석하고 이걸 전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느냐? 아니,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기록된 말씀은 영의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 요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하늘의 것을 말하면은 영에 대해서 말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땅에 있는 것으로서 비유와 상징적으로 혹은 은유적으로 풍요적으로 지금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했으니 거기에 지금 영의 지식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냐? 그래서 이것을 알려줄 이는 성령뿐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감동을 시켜서 알게 하는데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이 지식을 영의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것을 많은 교회들이 시도하고 있지만은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루어져 성령에 감동된 그 지식으로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행함도 없고. 자, 그럼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것이 좀 쉽게 얘기하면 원어대로 풀면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 호흡을 같이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호흡을 같이 하려면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고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느냐? 도대체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 떨어져 있고 예수님과 나와 떨어져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호흡한다. 하나님과 같이 지금 이 영이 하나가 돼서 지금 생각한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혼인이나 결혼이 되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과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은 이게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육의 지식이고 혼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 부분뿐만 아니라 거의 전체가 다 난해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의 해석 방법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숫자가 대단히 적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나 히브리서 6장 1절 6절을 보면 세상에 이 같은 주님의 일 위대한 정이 돼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 봉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전 짓고 은사에 가고 권능 행하여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명치 못할 일이 없는 위대한 일을 한 성도들이 어찌하여 그들을 보고 불법을 행했다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가? 이거를 지금 모른다는 거야. 이게 지금 난해 구절인 거야. 도대체가 세상에 이들로 인하여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기독교가 지금 이런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이렇게 성장이 부흥이 왔는데 왜 이들이 천국을 못 가고 불법을 행하는 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는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육적 지식으로 혼적 지식으로 아무리 파보니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영의 해석, 성령의 감동된 해석을 해야만이 비로소 여기에 하나님의 감추신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누군가가 지금 기독교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정리를 해서 해석을 해서 이 난해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기독교가 그래야 이 신앙에 바로 서고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이 문자적인 사건, 인명, 지명, 이 제도, 축제, 행사, 무슨 성막, 절기 아무리 원어적으로 기가 막히게 풀고 철학적으로 풀고 성리학적으로 풀고 심리학적으로 풀고 그 많은 해석을 지금 산더미 같은 지식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구원의 수는 적으냐 그 말이야. 우리 생물학적인 이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짝지어서 결혼하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더라.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 생명이 절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육체의 이러하거늘 하물며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 영적 결혼이요. 영적 혼인이요. 그러면 도대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얘기냐. 어떻게 부모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인계시키고 어떻게 해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냐. 이게 지금 비밀이고 핵심인데 이건 전혀 지금 누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에서
그 원리와 법칙과 논리대로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속에 감춘 비밀을 알게 되고, 내가 지식을 얻어야만이 그 지식대로 원리대로 살면서 행함으로 성령의 감동과 그 하나님 아들의 탄생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지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 그 말이에요. 지식을 몰라.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엊그저께도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지만은, 천국을 봤어? 영의 세계를 봤어? 너무 못 보다. 그럼 천국이 어떤 나라요? 그냥 막연히 어떤 상상으로만 하고 추상력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 있어요. 어? 천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확신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막연해요. 아, 이런 나라가 있다더라. 이런 나라가 있을 것이다. 막연해요. 그러니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장세전에 설계한 구원의 설계자는 얼마나 정황무하고 신묘막측하고 보이지 않는 생명을 통하여 정말로 얼마나 정황무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구원의 설계가 이 지식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막연히 그냥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갈 것이다. 참. 그래서 이거를 원어를 연구해 본다고 최근에 나오는 것이 영예예요. 영예. 원어에서. 그래서 원어를 지금 그 킹제임스다 무슨 성경이다 뭔 성경이다 다 새롭게 원어를 해석하고 나오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으로 봐서, 그 성경으로 봐서 구원받은 자는 없어요. 뭔 지식이 필요하냐? 성령에 감동된 영의 지식이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지식,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 이 지식을 알아야만 하는데 이걸 잘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근데 참 제가요, 이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10년, 20년 전 기록한 상황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보면은요, 이게 내가 쓴 것이 맞느냐? 어떻게 이런 영계 세계를 어떻게 내가 이걸 알고 기록했는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 못한 것이 가득히 있어요. 지금도. 네? 근데 왜 이걸 증거를 못했느냐? 전하는 시간은 한계가 되어 있고, 하루에 써놓는 것은 수천 시간을 할 수 있는 분량을 써놓고 있으면서도 이천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몇 시간뿐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챙겨만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챙기는 어떻게 이것을 내가 썼는가 하고 봤더니, 이걸 내가 쓴 건 분명해요. 근데 내가 모르고 썼어요. 그때 당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고 기록했든 모르고 기록했든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챙겨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썼느냐?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예요. 성령의 기록이 저자가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 성령의 기록을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도 자기가 이것을 무엇을 기록했는지 나중에는 다 잊은 거예요. 몰라요. 기록하면서도 몰라요. 왜? 하늘의 것을 말하려고 이 땅에다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은혜적으로 기록을 하니까 이건 자기 자신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시켜줘야만이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 같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어도 그 100년, 1000년, 어쩌면 200년, 1000년 만에 나올 한 위대한 신학자이고 지식가 있어요. 동세야 뭐예요? 철학에 능통하죠? 미신화 능통하죠? 탈무드 능통하죠? 모세경 다 암성했죠? 세상에 이런 지식가가 어디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지식을
지식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 자가 영의 지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사실상 지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완전히 고대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말하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기독교인들을 보고도 주님이 그러더라고 말이요. 히브리서 6장 1절 6절을 보니까 지금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히 욕을 보이는 자들이더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이 지식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니까 그 지식이 없는 내 백성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있고 지금도 현재 임하신 예수님을 죽이고 떠나게 만들더라. 그것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의 회방을 받고 거슬려서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지금 교회에 성령이 떠나서 지금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종말에. 그래서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치명적인 것은 이겁니다. 다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 명목이요. 큰 사단의 술책이에요. 이것에 미혹된 종들이 전부 이 땅에다가 찬양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건 사단에게 미혹된 자들이에요. 절대요. 여러분들 영분별을 줄 아세요. 은혜만 받을 생각 말고 육적으로 혼적으로 얼마든지 은혜를 받아요. 그들에게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싶냐거나 영의 지식을 말하면 다 도망간다고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영의 지식을 먹어야 내가 사는데 이걸 들어먹을 수가 있어야지. 영이 부활을 해야 그걸 듣고 그 원리를 법칙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영이 잠자거나 지금 죽어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그 교회에 나갈 생각하면 그 종을 만나서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1절. 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도 나는 그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찬양 받으려고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 건설하려고 피조물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마리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축복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외하고 들기는 축제, 예배, 영광, 나 이거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어디 있냐면 천성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서요. 이 사실을 몰라요. 내가 엊그저께 목회자들한테 이걸 전했더니 목회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 무슨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 육과 사람의 이 피조물의 세계가 창조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지금 기독교가 이래서 양식이 지금 메마르고 지금 기독교가 지금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창조되어야만 했는가? 왜 사람이 창조되어야만 했는가? 왜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여 아담이라는 사람의 단계를 거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탄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가? 왜 아담을 꼭 창조를 해야 됩니까?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세상을 망치고 지금 죄인들에서 온 인류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뽑혀 있는데 뭐 때문에 꼭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인류를 세상을 망쳐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피눈물 나는 죽음에 온 살다 지키고 피를 다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꼭 그렇게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유를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이유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인생들을 우리를 살리시러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다! 라고 말하지. 정말로 이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들 영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창조의 이 원인, 도대체 왜 창조했는가? 그리고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가신 비밀의 경륜, 섭리와 경륜의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 이걸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앉았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로 그랬죠? 곧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사용을 많이 해요. 기도를 설교를 하고 특히 이 말씀 가지고 기독교 강해로서 선택과 예정론을 집대생한 칼빈은 가장 중심을 삼았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선택과 예정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만 여기다가 전심을 쏟았지,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설계할 때에 왜 선택과 예정과 이 구원을 우리로 상대가 아니라 먼저 선정되고 선택되고 예정된 구원에 추가 있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찾아드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고자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씨앗 종자 가지고 하되 어느 정도까지냐? 그 생명의 유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그대로 우리가 유전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야만 한다라는 조건이 붙었고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이 비밀을. 그냥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비슷하게 되는 거를 지금 전부 복음성 가지고 얘기하고 성경 해석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슷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왜? 그걸 누가 먼저 알아보냐면 천사들이 먼저 알아봐요. 절대 천사들이 섬기질 않아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꼭 예수님을 보내야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됐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씨 가지고 유전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려니까. 왜? 그래야 천국이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다 하나님 아들에게 복종하고 천국이 영원 세세 무궁토록 평화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발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보다 못한 어죽이 떨리가 나와서 지시하고 명령하는데 그 들을 천사가 어디 있어요? 이 비밀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러니까 아무나 지금 천국 간다고 저렇게들 지금 떠들어가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요? 하나님을, 천국을, 영계를,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뭔 뜻인지도 몰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서 그러나? 내가 성경을 암송을 많이 못해서 그러나? 내가 주일 빠지고 어쩌면 가끔 가다 충성봉사를 안 해서 그러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이 속에 감진 영계의 구원의 원리와 법칙과 유전의 법칙을 모르니까 제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들, 모든 기독교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누구 좀 가까운 접촉하게 되는 기독교들이나 종들에게 한번 넌지시 모르는 척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구원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데 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망할까요? 그 혹시 구원의 비밀을 아세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그 통로, 경로를, 그 과정 단계 절차를 아세요? 한번 넌지시 한번 물어봐봐요. 뭐라고 대답하나? 자녀
사람이 지금 없어요. 기독교에 지금. 아무리 위대한 케밀이라도 알미니안이라도. 지금 욥이나 이 사도 바울이나 보세요. 예? 욥이 지금 분명히 거듭나기 전에 이게 정말 참 벌써 거의 2년에 가깝잖아요. 지금 지금 목사님들 신학자들 지금 세미나장에서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는 그래요. 욥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려오니까 김수봉 목사님이 지금 뭐 욥의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견해가 다른데요. 뭐냐 하더니 지금 내가 얘기한 욥이 거듭나기 전에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회개의 기간이 30년이라는 고통의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성화의 과정이고 저 욥이 그 문둥병에 걸리고 재산 잃기 전에 거듭났다고 말이에요. 답답한 일이야. 그냥 목사님들이 그게 아니지요. 김수봉 목사님 강의는 뭘 들었어요. 목사님 다 일어나서 그냥 반발하고 반항하는 갈 수 없이 내려왔지. 도대체 뭘 들은 거예요? 당신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목사님은 그 차원이 지금 우리가 보지 않는 영의 세계 비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뭘 당신이 여태까지 지금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당신 이렇게 몰라요. 영의 세계를. 이 지식이 없어서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년이라는 이 회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마어마 그렇게 육적으로나 혼적으로 지식은 세상에 따라갈 사람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바로 여기에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이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멸망받는 이유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에 감동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걸 증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참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던 사도 바울이나 욥도 그 육적인 혼적인 지식을 가지고 만민에게 칭송을 받으면 그거는 하나님도 칭송을 했다고 말해요.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듭만 못났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민으로부터 칭송과 하나님에게도 이 같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칭송을 한 거예요. 극찬을 받고. 근데 지금 상태가 기독교 상태가 지금 이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욥기를 쓴 거예요. 그 후로부터 그래서 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천사미를 가지고 왜 재산을 치고 신남매를 다 집인물에서 압살시키 죽고 모든 이 마누라도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떠나고 이 욥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영의 지식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영의 지식.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에 감동된 지식.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해가지고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새롭게 임신시키고 해산시킬 탄생의 이 비밀의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했는데 지금 기독교가 이 지식을 하는 자들이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뱉으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걸 해석해 원본의 이 주석이 해석은 해놓은 거 보니까 참 세상에 가가지고 이런 엉터리없는 해석이 없어. 해석이.
율법을. 복음을 몰라서 그렇대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다는 얘기. 세상에. 지금같이 율법이나 복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에? 신학, 교리, 성경 해석가 뭐 기가 막히게 다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하는 명목가 있어.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런 엉뚱한 지식으로 그 지식은 산더미처럼 지금 쌓여있고 머리가 터지도록 지금 머릿속에 아는 지식들을 넣어주는데 이게 하나도 쓸모없는 지식이라고 말이야 이게. 어? 우리는 영적 존재요. 영이 천국 가는 거요. 육체가 가는 게 아니요. 그러면 영이 부활을 하고 깨달음으로 영이 얻는 지식, 영이 얻는 생명, 영이 얻는 생명수 이걸 통해서 영이 자라고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새롭게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지금 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이 성경 해석이 설교가 영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자꾸 이 땅에 그리고 성경에 있는 문제는 이거는 그냥 뭐 500구절만 알아도 암송해도요 세계적인 봉사가 될 수 있어요. 500구절만 암송해도. 에?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 지식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누비면서 뭐 나 같은 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식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구원받을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8절에 이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참,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히게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천지우주 만물이 지금 창조의 원인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건 없어질 세상이고 티끌로 지은 세상인데 티끌로 날려 없어집니다. 근데 이걸 심판하기 위해서 유황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은 전체적으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없어진다. 근데 없어질 세상을 왜 만들었느냐? 임시로 만들었다. 왜 임시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어떤 시차, 시간, 기간이 있고 때와 기한이 있는데 그것을 천국에서 못하고 이 지상에서 피조물 세계에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여기다가 육체를 입혀서 먼저 아담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내고 그래서 그들이 선악의 시험에서 탈락해서 이 선과 악을 체험하고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성공과 실패를 체험하고 이 땅에서의 이 전쟁과 이 평화를 체험하고 어떤 양면 속의 양단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체험하고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면 그 아들만 뽑아가고 이 땅은 유황불로 세례해서 완전히 멸하고 티끌로 날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덧붙인 말씀이 하나님 뭐예요? 예? 내가 이거를 지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내가 이걸 지금 기다려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누가 지금 하나님 아들로 탄생되는지 난 너희들로부터 찬양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그 거대한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전자올림 가지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하는가 그것만을 다 바라보고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느냐 그 하나님 아들로 탄생되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는 온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기뻐서 편지를 보낸다는 거 아니고 성경의 기록에 그 아들 하나 지금 탄생되는 거 보고 그런데 무슨 거대한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작은 예배를 통해서 찬양 영광 드린다고 이 땅에 저리로 와가지고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끝으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너희 쓸데없이 엉뚱한 지식 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지 이유를 모르고 지금도 그저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냥 거기에만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참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가 왜 뭐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보내셔서 나를 택해서 처녀교회를 먼저 이렇게 그 처녀교회로 선택받고 예정된 그 구원, 처녀교회의 구원, 이 구원은 훌륭한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만 가지고 다 구원받았다면 이 난동을 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요. 그 구원은 처녀 구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처녀가 왜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고 미련한 처녀고 왜 또 갈라지느냐고 말이에요. 신부로 단장해가지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단계, 하나님 아들 잉태와 해산할 수 있는 단계가 아주 멀었어요. 그런 걸 하나도 행할 수가 않고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난장판을 피고 저렇게 축제 행사 속에서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